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찬양 올리십시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게 만드시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지식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은 그것은 곧 맹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지식은 매우 중요하지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 때 바로 알고 믿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진리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 때에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을 때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운 그 진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확신을 가졌기에 그는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하박국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했지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유다를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깜짝 놀랐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유다를 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다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한 바벨론이 선한 유다를 치게 한다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 그들도 내가 철저하게 심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할 때는 아주 모질게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발로 밟으며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는 그 집의 머리를 치시어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며, 여기에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는 말은 그들을 아예 굶어 죽임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며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사들을 머리를 아예 창으로 찌르듯 철저하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맹렬하고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대한 갭이 너무나도 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폐망하겠다는 약속인데 현실은 아직도 바벨론이 기세가 등등하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의 갭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심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석이는 것이 내 뼈에 들여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처절하게 모질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바벨론의 기세는 동등하고 오히려 바벨론이 유다를 치려 올라오는 그 기세는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가 질려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창자가 떨렸다. 또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에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썩이는 것이 내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내 뼈가 흔들렸다. 뭐 내 초소가 떨렸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현실은 암담한 겁니다. 여기에 창자가 흔들린다는 말은 단장한다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밀렵꾼들이요,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어미 원숭이가 울며 소리치며 약 병리 정도를 따라간답니다. 병리 정도. 얼마나 울면서 몸부림을 치며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이제 배가 놓여져 있는데 밀렵꾼들이 배를 띄워서 거기 모든 밀렵한 동물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를 이제 배 갑판에 집어 던져 놓습니다. 물론 카테이지에다가 넣어가지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애미 원숭이가 그대로 그 배 선창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선원들이 배를 갈라보았더니 새끼를 빼앗긴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몸부림을 치며 울었던지 창자가 토막토막 나 있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단장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창자가 흘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단장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또 뼈가 썩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적군이 때를 지어 공격해오는 말급 소리를 듣고서는 몸의 모든 기관이 떨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처절한 패망의 몸부림, 패망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박국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스러운 절망 속에 있지만 결코 그 상황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회복과 바벨론을 심판하실 신실한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를 결단합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일이 있어야 할 6가지가 그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나무도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경제권에 관한 문제는 제로이며 완전 황폐한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의 춤을 덩실 추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춤은 행복의 춤이요 이 춤은 기쁨의 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춤을 출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하나도 손에 없어도, 창고에 없어도, 집에 없어도, 외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북쪽 오랑캐에게 잡혀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나라를 몽땅 다 빼앗겨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약속을 하신 이상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도 다시 한번 풍성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때 현실을 보지 않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고난의 밤에 부른 절정의 노래인 시기옷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신학자들은 하박국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인생의 절벽에서 정상으로,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그 꼭대기로 한숨에 달려간 선지자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화단 구석에 장미 한 그루가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는 항상 불평만 가득합니다. 눈만 뜨면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장미는 밤이면 춥다, 어둡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환한 거실로 옮겨달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오지 않으니.
창가에 옮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미는 창가에는 고양이가 다녀서 싫다며 방 안 꽃병에 꽂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은 장미를 싹둑 잘라서 꽃병에 꽂아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장미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햇빛이 비치는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라져 죽어버린 존재와 똑같습니다. 주인은 뿌리가 없으니까 화단에 옮겨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꽃병에서 뽑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결국 장미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에 수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또 헤아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많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죽도록 다 감사해도 표현할 수가 없지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 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보다는 덜 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말이에요, 그 예수보다도 덜 귀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당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보다 덜 귀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부른 마지막 노래를 함께 한번 불러보십시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유다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쳐 부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지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갑을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518장을 부르도록 합시다.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서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한번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주님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하박국처럼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인간에게 필요한 6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박국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저희들의 욕심 많고 오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유롭게